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많은 빗속에서 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우매의 자는 팔짱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전도서를 지나게 되었고요. 저는 이번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도서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전도서는 건강할 때 읽어야 하는 성경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건강할 때, 젊을 때 뭐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적인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전도서의 시작 1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어차피 죽을 거니 헛되고 수고로움도 헛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성경 말씀이니 다 헛되다, 다 헛됩니다, 이렇게 무작정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나 잠언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귀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두루두루 다 모아서 보니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잠언은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면요, 전도서는 부정적인 결론을 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인생을 이 인생도 살펴보고 저 인생도 살펴보고 인생들을 두루두루 살펴봤더니 너무나 허무하더란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에 한 이제 중학생 학생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다 포기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주어진 일, 해야만 하는 할 일들만 바라보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달려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삶에 어떤 기대가 있기도 하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결국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승리자도 패자도 아닌 그런 거예요. 죽음을 향해 계속가는 거죠. 그 안에 열심은 있으나 인생의 허무함을 어느 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더덥고 헛되지만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기에 소망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영적으로 강인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분명히 인생이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헛됨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허무함의 이유 첫 번째는 학대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주위에 학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대가 무엇입니까? 타인의 인격이나 권리를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죠.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돈을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압제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 더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짓밟히기 싫으니까요. 학대당하는 자보다는 학대하는 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사실 학대는 굉장히 나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을 짓밟는 것이 학대 아니겠습니까? 권세를 주신 것은 보살피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역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학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인생의 무의미함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요. 욥기 3장 1절에 보면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요. 느꼈기 때문이에요. 도적들이 나의 가산을 빼앗아 가고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친구도 가족도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욥은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아픔과 만난 것입니다. 제가요 교역자로 섬기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름 사역하다 보면 많이 힘드시죠? 물론 교역자의 삶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잠도 줄여야 하고요. 스스로와의 싸움도 참 많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계속 이러한 삶의 무의미함과 덧없음을 느끼게 되는 지점들이요 계속해서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했는데요. 사실 직장 생활 재미있게 했습니다. 성취감도 느끼고 돈도 벌고요. 나름 재미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삶에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박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박해자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무의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허무함의 두 번째 이유는요 박해자만으로도 충분히 허무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자 또한 없다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가 있다면
권세자들이 위로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박해받을 뿐 아니라 위로해 주지 않고 위로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허무하고 헛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세상살이라지만요, 더없이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은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외로움이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만 결국 아무도 나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외로움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결혼해보니 외로움이 해소되지만 더 외로워요. 네. 왜냐하면 이해해줘야 할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마치 권세자가 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알아주어야 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더 큰 외로움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허무함이요, 개인의 허무함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허무함의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특히요, 교회의 허무함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이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도 혹시나 이런 부분이요, 이런 의문들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향해 묻지요. 공동체가 왜 이러냐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 줘야 할 교회에 사랑이 없냐라는 거예요. 왜 이해해 주어야 할 교회에 이해가 없냐라고 하는 질문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해요. 열심도 내죠. 근데 그만큼 불만도 또 있는 거예요. 우리 부서는 왜 이러지? 우리 다락방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공동체에 대한 회의와 질문들이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허무하듯이 공동체도요, 사실은 돌아보면요, 그 안에 허무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허무함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귀납적으로 바라보자면 말입니다. 인생 안에요,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을 쭉 모아놓고 봅니까요, 그러니까 귀납적인 그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듯 공동체들도요, 그런 무가치하고 그런 의미 없음들이요,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허무함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인 시야로 이 허무함을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요, 허무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자가 없고 우리의 삶에 박해자들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허무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무함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곳에서, 이 허무한 이 세상에서 꿋꿋이 서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꿋꿋이 서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무함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첫 번째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살펴보아야 한다. 전도서 4장 1절의 상반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전도자가요, 모든 모습들을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픔과 허무함과 그 모든 것들을요 꼼꼼히 살펴보는 이 전도자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못 갖추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허무함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요, 시험을 볼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지에 답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객관식이니까 1번부터 5번 중에 내 눈에 답이 다 있어요. 알아보는 눈이 없을 뿐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살펴보면요, 영혼을 상하게 하고 박해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요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무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무의미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뤄가시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 보게 하실 거예요. 학대당하는 자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보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허무함 속에 허무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허무함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해야 할 과제 두 번째는요, 뭐냐면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요, 허무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는요, 흔히 이 전도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라는 것이요 일반적인 성경 상식처럼 여겨지지만요, 사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는요 신학적으로도 제기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전도서 안에 솔로몬이 썼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나 전도서 1장 1절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물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사실 그렇게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자손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어쩌면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께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혹은 그와 동등할 정도의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서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의 글로 우리에게 읽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은요 논리나
실제적인 사실 그 이상의 힘을 갖는 겁니다. 제가 아까요 직장 생활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요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께요 안부를 물었어요. 성도님 직장 다니시느라 힘드시죠? 라고 했더니요 그 성도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달라요, 위로가 돼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똑같아요. 네. 직장에서 무슨 일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네, 그냥 저의 일만 조금 했을 뿐이지. 그런데요 그게 위로가 된대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어야 하는 이유가요 비슷한 겁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솔로몬이 저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써져 있으니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든 아니든 전도서 전체가 지금 마치 솔로몬의 입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다 헛것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생의 덧없음은 누구나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귀납적이라고 했잖아요. 인생 무상, 인생 뭐 별거 있어? 술 취한 옆집 아저씨도 날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뻔하디 뻔한 말을요 지금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뻔한 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위로가 된다고 싶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어야 할 권세자들은요 박해자가 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깜냥조차 안 되는 것이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더 삶의 나눔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기에 헛되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요, 그만큼 우리의 가슴에 그 허무함이 강렬하게 심겨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부유하거나 지혜가 있거나 하진 않지만요, 우리도 우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냥 가십거리 말고요, 정말 신앙을 지키고자 분투하고 싸우고 노력하며 울고 이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의 헌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과부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은요 결국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허무한 삶일 수 있지만요, 그 삶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듯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삶이요 고달프고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순들이 보이고요, 공동체마저 허무해 보일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도 그렇고요, 공동체에도 그렇고요, 빈 공간들이요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나갑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고 나의 이야기들로요 공감하며 채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아시듯이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하고 허무함이 나의 속에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삶의 빈 공간을 채우고요 예수님을 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빈 공간들을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부와 같이 애달픈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 하루도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복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급급한 삶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기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을 했어. 그런데 기쁨이 있더라. 별다르지 않은 하루였는데 이렇게도 기쁠 수 있더라. 기도할 수 있는 하루더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끝이 갔더라도 우리의 하루의 이야기는 더없이 생동감이 넘치고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나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아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허무함을 안고 살아가요. 한 번씩 이따금씩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허무함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인생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도요, 참 의미 없다. 많은 관계 속에서 참 의미 없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허무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허무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강력하게, 어쩌면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의 허무함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것도 의미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무함에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의미로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겁니다. 허무한 우리의 삶 속에 박해자가 가득하고 위로자가 없는, 아무런 덧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허무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시며 허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무한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게 하시며 나의 허무한 인생을 통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오히려 나의 허무한 인생이기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셨듯 작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위로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마주하게 하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허무하여 주여 허무하기에 감사합니다. 허무하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허무하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여 주변을 돌아보아도 박해자밖에 없기에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오니 주여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여 인생의 허무함이 자꾸만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주여 인생의 허무함이 자꾸만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너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꾸만 그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허무함에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며 이 허무함 속에 주여 좌절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루하루에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런 능력 없고 부족한 나의 삶에 불만 가득한 나의 삶에 이 허무함에 주저앉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눈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여 그 눈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무합니다. 나의 마음에 빈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빈구멍을 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며 아무런 덧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크신 역사를 주여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 나의 허무한 삶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위로자로서 주여 나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주여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만 하는 어쩌면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었듯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자가 되어주셨듯 주여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통하여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세우시고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며 허무하지만 의미가 없지 않은 오히려 허무하기 때문에 그 위로가 더욱더 귀하고 값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게 하시며 허무함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가장 귀하고 값진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